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와 암몬 왕이 땅 문제 때문에 분쟁하는 내용입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길르앗 땅을 내놓으라고는 하는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는 사신을 말합니다. 암몬 왕에게 왜 우리 땅에 전쟁을 하러 왔냐고 사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그 옛날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암몬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은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장에서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두 딸과 동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며 이들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는지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버지와 통침할 정도로 두 딸에게도 소돔의 문화가 깊이 배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거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신명기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암몬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줄 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부터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에돔 땅과 모압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모두 거절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압 땅을 통과하려고 했으나 허락하지 않아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우회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아모리 땅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있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암몬 땅을 한 번도 소유하고자 하는 계획조차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점령한 땅은 아모리 땅이지 암몬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길목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형제 족속들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도 이스라엘이 먼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믿지 못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줄 땅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땅 반환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 암몬 족속이 감히 이스라엘을 거스려 대적하려고 하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차지하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이 바로 아모리 땅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땅 문제로 이스라엘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모리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도 없는 암몬이 땅 반환 요구를 하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동안 땅을 찾을 기회가 많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년이 지나도록 모압과 이전의 암몬 왕들은 영토 문제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300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반환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따는 최종적으로 27절에 하나님의 판결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암몬이 트집을 잡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죄라고 단언합니다. 입다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결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입다가 철저하게 반박하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도록 요청하며 암몬 왕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끝내 암몬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임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사실을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며 힘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한 세력들, 사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놀라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항상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결과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주시길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입다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